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나심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은혜, 친히 준비하신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마치 예수님 만난 것처럼 반가운 마음과 얼굴을 가지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앞과 뒤에 계신 분들에게 동성끼리는 우리 손도 잡아가면서 이렇게 한 번 더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말씀에 큰 은혜 받으세요. 저를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나타내고자 함이라. 나타내고자 함이라.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지난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 저희 교회에서는 장애우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사전에 보면은 장애인이 누군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사전에 나타나는 장애인 이 뜻은 신체 일부에 장애가 있거나 정신 능력이 원활하지 못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장애인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주변에 예기치 않은 일로 인하여, 사건으로 인하여 장애를 당한 분들을 자주 보게 되어집니다. 내가 장애인이 될 줄은 정말 몰랐다고 패럴 올림픽에 나와서 이리 고백하는 장애우 선수를 보기도 했습니다. 오늘 3부 예배 때에는 특별히 우리 동관교회가 섬기고 있는 홍천 해뜨는 집에 해뜨미들이 달려와서 또 교회 사랑부 우리 지체들과 함께 한 주간 내내 저희 교회 섬기고 있는 장애우들 양직골 그 학생들이 함께 나와서 찬양과 율동하는 특별한 시간도 있을 터인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또 다른 한 장애인이 등장합니다. 이 장애인은 날 때부터, 어미의 태중에서부터 출산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아니하였던 날 때부터 소경이었습니다. 이 소경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에게 묻는데, 주님, 저 소경은 날 때부터 저 소경이었던 저 소경은, 아니 누구의 죄 때문에 소경되었습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에, 누구의 잘못 때문에 저렇게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게 되었느냐고 물어보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의 죄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행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일러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시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장애인들을 향한 낮은 이들, 연약한 이들, 없는 이들, 모자란 이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들, 사회적으로 아니 경제적으로 힘든 이들을 향하여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장애인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말씀은 긍휼히 여겨야 한다, 긍휼히 여겨야 한다 일러주십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장애인들을 바라볼 때에, 몸에 장애가 있는 이들을 바라볼 때에 죄의 결과라고 여겼습니다. 누구든지 장애가 있으면 이거는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자기의 죄든 아니면 부모의 죄든, 장애가 있으면 그거는 둘 중에 하나, 누군가 잘못했기 때문에 장애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12제자도 그 당시 2000년의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주님, 이 장애가 도대체 누구의 장애냐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질문 이면에 제자들의 어떤 마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무슨 마음이 있는가? 한 사람의 장애의 원인에 대한 호기심이요. 아니, 왜 저런 일이 벌어졌을까? 아니, 왜 저런 일이 저 사람에게 일어났을까? 호기심. 그런데 그 마음 더 깊은 이면에 보면은 장애인에 대한 판단, 장애인에 대한 정죄, 장애인에 대한 비난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장애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님이셨습니다. 작은 이들, 약한 이들, 못난 이들, 답답한 이들, 오늘 본문에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소경마저 우리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던 주님이셨습니다. 인생을 향한 주님의 첫 번째 마음은요, 불쌍히 여겨주시는 마음이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날 불쌍히 여겨주신다, 주님이 날 긍휼히 여겨주신다,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잘난 인생이든 못난 인생이든 앞선 인생이든 뒤떨어진 인생이든 똑똑한 인생이든 답답한 인생이든 인생들을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첫 번째 마음이요, 불쌍히 여겨주시는 마음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약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신 사건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을 행하실 때 주님이 가지셨던 첫 번째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아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 아니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이실 때 그때 주님의 마음이 무슨 마음이셨는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도시락 하나도 챙겨오지 못한 못난 이들을 가리켜서
못났다, 못났다, 못났다 비난하지 않으시고 우리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는 마음. 구약에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눈앞에 두고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신당부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그네를 압제하지 마라. 고아와 과부를 좀 불쌍히 여겨라.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추수 때가 되어서 감람나무, 포도나무의 열매를 딸 때 다 따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싹 따버리고 몽땅 따버리고, 아니 그러지 말고 포도나무, 감람나무의 열매를 얼마쯤 남겨주라는 거예요. 먹을 거 없는 인생들을 위해서, 불쌍한 인생들을 위해서 좀 남겨두라고 하십니다. 논과 밭에 추수할 때 다 추수하지 말고 좀 남겨두라고 하세요. 땅에 떨어진 거 있으면 싹 가져오지 말고 남겨둬야 한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심지어 시편 68편 5절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는가? 시편 68편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누군지를 일러주시는데 고아의 아버지라고 일러주십니다. 과부의 억울함을 돌아보아 주시는 재판장이 되어 주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이 당시에 고아, 과부,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계층이요, 가장 불쌍한 계층, 아무나 막대하고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이들이 고아와 과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천천만만의 사람들이 다 함부로 대하는 고아와 과부를 보시며 불쌍히 여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과부의 재판장이 되어 주신다. 그러므로 이들을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고 일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비난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아휴, 작은 자는 작다고 판단하고, 못난 자는 못났다고 정죄하고, 장애우들은 장애 있다고 무시하고 그러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날 불쌍히 여겨주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작은 이들, 연약한 이들 긍휼히 여기라고 크리 당부하셨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쌍히 여기십시다. 못난 이들, 약한 이들, 없는 이들, 그리고 오늘 장애인 주일을 맞이하여 장애 가지고 있는 이들을 긍휼히 여긴 이 마음을 가지자는 겁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이 마음이 우리 주님의 마음. 어느 교회에 믿음 대장, 기도 대장 권사님이 계셨어요. 얼마나 믿음이 좋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가 하면은 권사님의 평생에 새벽 기도를 빠져보신 적이 없으신 거예요. 이야, 뿐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은 금식하시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정도 되니까 믿음, 기도, 금식하면 성도분들이 다, 아유, 어느 권사님, 목사님도, 그 교회 담임 목사님도, 아유, 우리 권사님, 늘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권사님이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그날은 새벽에 일어나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데 누군가 그 새벽에
오더니 자고 있는 권사님을 흔들어 깨우더라는 겁니다. 일어나라는 거예요. 권사님이 놀라가지고 누구세요? 아니, 이렇게 물어보면서 순간 마음에 드는 생각이, 우리 주님이시구나. 주님이 날 새벽 기도가라고 깨워주시는구나.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 마음을 가지고 누구세요? 자신을 깨우고는 걸어 나가는 그 분의 뒷모습을 보면서 누구세요? 라고 그러는데, 걸어 나가던 그 형체가 뒤를 쓱 돌아보는데 새카만 마귀의 형체더라는 거예요. 놀라가지고, 아니, 깨우려면 주님이 와서 날 깨워야지 어떻게 마귀가 날 와서 새벽 기도 가라고 깨우나,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아가지고 하여간에 깨웠으니까 성경 찬송을 챙기고 새벽 기도 갔는데,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니 새벽 기도 가라고 주님이 깨우시면 깨우셔야지 어떻게 마귀가 와서 날 깨웁니까? 마귀가 와서 날 깨웁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깨달음이 들더랍니다. 이 권사님이 평생에 새벽 기도 빠지지 않은 권사님이시라서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새벽 기도 빠지는 중직자에 대해서 늘 원망하고 비난했다는 거예요. 아유, 저 중직자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중직자가 되어가지고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못 지키고. 그리고 이 권사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을 하시는데, 금식을 하면서 마음에, 아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은 설교를 준비할 때, 아니 금식이라도 한 끼 해가면서 설교를 준비해야지, 금식 기도도 안 하고 늘 이렇게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도 몸이 아파서 새벽에 일어나지 못하고 새벽 기도 가지 않고 자고 있는데, 마귀가 와서 막 흔들어 깨우더니 가서 새벽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른 이들 판단하고 이제까지 해왔던 것처럼 다른 이들 손가락질하면서 정죄하고 다른 이들에 대해서 비난하라고, 빨리 일어나서 새벽부터 다른 사람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라고 권사님을 흔들어 깨웠던 겁니다. 이 권사님이 그날 새벽에 이게 깨달아지는데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회개하고는요, 그날 권사님, 그날부터 이 권사님이 완전히 바뀌어지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내 기준, 내 판단, 아니 내 편견, 내 생각만 가지고 판단해 버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결론 내리고 함부로 말해버리는 거. 주님, 저 사람의 장애, 저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알지 못한 채, 주님의 마음도 알지 못한 채 함부로 말해버리고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오늘 장애인 주의를 맞이하여 나보다 작은 이들, 나보다 연약한 이들, 혹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들을 바라볼 때에 예수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이 장애의 주의를 맞이하여 장애인과 혹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 일러주시는 두 번째 영적인 교훈, 장애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있다고 하십니다. 장애가 없으면 좋겠지만 이 장애가 원망거리, 비난거리, 판단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장애를 통하여 행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장애에 대하여서 이러쿵 저러쿵 함부로 이야기하지 못할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특별한 뜻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장애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큰 일을 행하실지 알지 못하니까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를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아멘, 아멘.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이 장애를 통하여 무슨 일을 행하실지 알지 못합니다. 이 소경의 아비와 어미도 알지 못합니다. 제자들도 알지 못합니다. 한 분, 우리 주님만 아시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장애를 통하여 행하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 짐을 지우셨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우리 한번 펜 있는 분들은 이 부분에 밑줄을 한번 그어 주시겠습니까? 3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다른 이들의 약한 부분을 볼 때에, 다른 이들의 장애를 볼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의 관점이요, 우리 주님의 안목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그 사람의 장애를 통하여 나타내려고 하시는구나, 이 눈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예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날 왜 이리 만드셨을까? 우리 아들 왜 이리 만드셨을까? 우리 딸 왜 이리 만드셨을까?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통하여 행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이 목사 왜 이리 만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날 통하여 행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장로님 왜 저리 만드신 줄 아십니까? 그 장로님을 통하여 행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왜 저 사람 저렇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일러주시는데, 얘들아, 저 사람의 장애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실 큰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장애를 통하여 받으실 큰 영광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 저 일이 있고 저 장애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사람의 장애를 보면서 안타까울 수 있고 속상할 수 있고 이해하지 못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요, 그의 장애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이 말씀을 깨닫고 다른 이들에 대하여 선한 마음, 기대하는 마음, 믿음의 마음을 가지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세 번째 영적인 교훈은 섬겨야 한다 일러주십니다. 다른 이들을 섬길 때에 내가 이만큼 섬긴다고 유세하지 말고 섬길 수 있을 때 섬기라는 것입니다. 섬길 수 있는 시간이 있고 섬길 수 있는 물질 있고 섬길 수 있는 힘일 때 유세 부리지 말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섬김이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은 그저 소경을 바라보고 호기심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지만, 정작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은 이 소경을 섬겨주십니다. 4절 저 혼자 읽겠습니다. 제가 4절 6절과 7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함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4절 한번 잘 보시겠습니까? 화면을 보시거나 성경을 보시면 지금은 낮이라고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이 낮에는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라는 거예요. 잠시 후에 되면은 밤이 찾아오는데 그때는 일을 할 수가 없을 때라는 겁니다. 낮이요. 내게 시간이 있을 때, 내게 기력이 있을 때에, 내게 힘이 있을 때에, 내게 물질이 있을 때에 섬기라는 것입니다. 잠시 후에 내 인생의 밤이 찾아오면 섬기고 싶어도 섬기지 못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밤이 되면 낮이 좋았어, 낮에 좀 섬기는 건데 후회해봤자 소용없다는 겁니다. 지금이 낮인데 지금 섬길 시간이 있을 때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 소경을 제자들 눈앞에서 섬겨주시고 치료해주시고 깨끗게 해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시간이 낮일 때에 다른 작은 이들, 다른 연약한 이들, 다른 장애우들 아직 섬길 수 있는 시간과 물질과 건강이 있을 때 아까워하지 말고 숨기지 말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왜요? 섬기면 섬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갚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심지어는 작은 아이에게 물 한 컵 주는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섬김은 특권입니다. 섬김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과 축복이 있습니다. 작은 섬김, 큰 섬김, 어떤 섬김이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4장입니다. 12절, 13절,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족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한 끼 식사 대접할 때 우리는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이들을 초청합니다. 왜요? 기브 앤 테이크. 내가 한번 잘 대접하면 저 사람도 한번 잘 대접합니다. 기브 앤 테이크. 이게 세상사인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히려 누구를 대접해야 되는가? 식사를 사거나 잔치를 할 때 가난한 사람, 몸 불편한 사람, 장애우들, 소경을 초청해서 대접하고 잔치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는 뭐라 할지 몰라도 장차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상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내 대접을 받고 날 다시 대접하면 하늘에서 받을 상이 없는데 내가 대접했는데 저 사람이 날 대접하지 못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을 섬길 때에 약한 이들, 몸 불편한 이들, 장애우들을 섬길 때 억지로 의무적으로 할 수 없이 하고, 아니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섬김은 특권이고 섬김에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5층에 가보시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주일 내내 장애우 학생들을 섬기는 양지골이 있습니다. 몇 년 전입니다. 제가 한 번은 5층에 그 양지골 원우들을 이렇게 보러 올라갔습니다. 한 학생이, 남자 학생이 제 앞에서 5층 로비에서 막 괴성을 지르면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그 학생을 제가 앞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문득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한 문장을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들아, 네가 잘해야 이들을 섬길 수 있다. 만약에 제가 잘 못하면, 제가 은밀한 죄를 짓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목양을 제대로 잘 못하면, 제가 잘 못하면 이들을 섬길 수 없다. 주님께서 제 마음에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아들아, 네가 잘해야 이들을 섬길 수 있다. 네가 잘해야 이들을 섬길 수 있다.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섬김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구나.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섬김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니, 누구나 섬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날 오후에 주님께서 제게 주셨던 감동이요, 네가 잘해야 섬길 수 있다. 잘하지 못하면은요, 제가 엉망이 되면은 섬길 수 있는 이 좋은 특권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시겠다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섬김은 짐이 아니라 복된 것입니다. 섬김은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복입니다. 상급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만났을 때,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세상에서든, 저는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만났을 때 할 수만 있으면 힘을 다해 섬기려고 합니다. 선교사님이 오셨을 때 저는 절대로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십니다. 제가 없는 물질이라도 봉투에 넣어서 그분의 손에 쥐어줍니다. 어려운 이들이 교회에 와서 손을 벌릴 때 절대로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요? 섬김이 특권이구나. 그리고 내가 섬기는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 지켜보시는데, 저는 섬길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보시지요. 주님 보고 계시죠. 제가 몇 번 간증을 나누었습니다만, 분당에서 성도 한 10명, 그 지하실에서 10명 다니는 교회를 목회하는 친구 목사가 있습니다. 그 분당 그 좋은 땅에서 빌딩 지하에서 자그마하게 목회하는 친구 목사인데, 들어가 보면은 그 의자가 한 5, 6개 있습니다. 장의자가 5, 6개 놓여있는 조그마한 예배당을 섬기고 있는 친구 목사인데,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간증을 들으면서 그 목사가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이런 간증을 하는 겁니다. 이 목사, 내가 기다리는 새 가족은 안 오고 자꾸 홈리스들,
거론뱅이 같은 분들이 자꾸 와가지고 목사님 돈 좀 달라는 거예요. 식사비 달라고, 돈 좀 달라고 손을 벌리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그 가난한 목사가 한 날은 10,000원, 한 날은 20,000원, 어떤 날은 30,000원, 이게 그쪽 세계에 소문이 나가지고 아니 이분들이 줄을 선다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아이고 착해 빠진 목사. 그런데 이 목사 한 날은 어떤 그 거론뱅이가 와서 목사님 제가 갚아드릴 테니까 50,000원만, 이 손을 내밀더라는 거예요. 제가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그래서 조 목사 어떻게 했는데 50,000원을 줬는데 아직도 안 갚고 있어. 제가 속으로 했습니다. 나도 안 갚겠다. 아이고 이 착해 빠진 못난 목사, 아이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제게 그 다음에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 목사가 그렇게 50,000원 갚겠다고 50,000원 이렇게 내면은 그 거론뱅이 같은 분에게 50,000원을 쥐어줬는데, 그날 밤, 낮에는 이 친구 목사가 하루 종일 전도하고 밤에는 방이 작아가지고 그 작은 예배당을 잘라가지고 절반은 사택 절반은 예배당인데 잘 데가 없으니까 사모님 아이들 누우면 잘 곳이 없으니까 강단에 올라와서 밤새도록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주님이 오시더니 환상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아들아 내가 다 봤다. 주님께서 다 봤다라고 그러시더니 약속을 주시는데, 아들아 내가 이제 네 가난의 고리를 끊어주마. 주님이 그러시더랍니다. 그러면서 환상이 보이는데 자기 뒤에 너무너무 흉측한 괴물 같은 한 거론뱅이가 자기 발목을 꽉 붙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친구 조 목사가 놀라가지고 이거 누구냐고, 왜 내 발목을 잡고 있느냐고 환상 가운데 뒷발질을 차는데, 환상이니까요 쾅 소리가 나는데 정신 차려서 보니까 뒷발질 한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강대상을 차버린 거예요. 강대상이 넘어간 겁니다. 이제 환상 가운데 찼으니까 그러겠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가난한 목사에게, 성도 10명 15명밖에 안 되는 그 가난한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을 부어주기 시작하는데, 이 목사에게 아니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이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어느 목사님이시죠? 목사님 땅을 드리고 싶다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랬습니다. 그래? 아니 섬기면 그래? 아이고, 그 전까지는 아이고 이 착해 빠진 목사, 속으로 그냥 말은 못하고 이 착해 빠진 목사, 아이고 나라도 그렇게 안 하겠다. 그런데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놀란 거예요. 그래? 아이고 조 목사 그랬단 말이야? 얼마나 놀랐는지, 얼마나 부러웠는지. 제가 그날 그 친구 목사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알았습니다. 그래 그 못난 사람, 그 가난한 사람, 그 장애우들, 아니 세상 사람들이 다 가볍게 여기는데 누가 그 사람들에게 10,000원 한 장, 50,000원 한 장을 손에 쥐어주는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착게 빠진 가난한 목사, 친구 목사가 그랬더니 그 밤에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요, 내가 다 봤다. 내가 다 봤다. 제가 그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결정했습니다. 그래, 내가 다른 이들, 작은 이들, 약한 이들 내가 선하게 대해야지. 말 한마디라도 내가 선하게 해야지. 행동 하나라도 내가 선하게 해야지. 내가 그분들을 선대해야지. 하나님 앞에서 작정을 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입니다. 길을 가다가 저 홈리스요, 가난한 그 사람들이 영어로 팻말을 들고 이렇게 있습니다. Help me, God bless you.
이렇게 들고 길가에 서 있으면 제가 길을 가다가 차를 주차합니다. 그러면은요, 딸내미하고 저희 집사람이 기겁하는 거예요. 아빠 왜 이래? 총 빼들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저 사람이 무슨 해코지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아니다. 제가 지갑에서 몇 불을 꺼내 가지고 그 사람에게 줍니다. 그리고 God bless you. Jesus loves you. Hey brother, believe in Jesus Christ. Got it? 아셨어요? 그러면 그분이 그럽니다. I'm a Christian too. 나도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God bless you, brother.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은 집사람하고 아이하고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성질 내는 겁니다. 아빠, 우리가 무섭다고 그랬잖아. 여보, 우리가 무섭다고 그랬잖아.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섬김의 기회가 있을 때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작은 소자에게 물 한 컵이라도 주면 우리 하나님 기억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왜 그 좋은 기회를 놓쳐버립니까? 선한 마음, 긍휼한 마음, 예수의 마음으로 내 옆에 있는 이들을 돌아보며 섬겨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상급이 많은 인생길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장애우를 맞이하여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장애우들을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장애는 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장애를 통하여 행하실 일이 있다고 일러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섬김은 반드시 하늘의 상이 있다고 일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루어진 다른 인생들을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대하셔서 하나님이 주실 상이 많고 상급이 많은 복이 있는 인생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못난 이들 못났다 판단하고 연약한 이들 연약하다 판단하고 천한 이들 천하다 판단만 하는 똑똑한 이들 아니라 우리 마음에 예수의 마음을 가져 작은 자, 연약한 자, 못난 자, 없는 자, 고아와 과부와 하나님 특별히 장애인 주일을 맞이하여 장애를 가지고 힘들어하는 이들 긍휼히 여기는 예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다가 우리 하나님 말씀처럼 섬기며 살아가다가 이 땅 저 하늘에서 주님이 주시는 상급이 많은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장애우 주일을 맞이하여 내 주님처럼 긍휼히 여기는 마음, 섬기는 손길을 가지리라 결단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이들의 사업장,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